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멈추지 않고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로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실패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이킨 그런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떤가는 평범한 그리고 너무 잘 될 때보다도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 제국이었던 것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도 이제 유로 포럼 때문에 영국에 잠깐 들렸을 때 대형박물관에 정말 일부분을 봤는데요. 그 일부분을 본 것 중에서 바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그런 유물들을 제가 확인했고, 또 성경에 나타났던 살마네셀 아수르 왕의 치리를 이렇게 무슨 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남쪽 유다를, 사실은 이제 북쪽이 그쪽이랑 가까우니까 공격을 먼저 받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이제 남쪽이 예루살렘 쪽으로 지대가 좀 높고 공격하기가 좀 지리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남쪽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되는데 그 전에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될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덜컥 겁이 났겠죠. 이게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걷어다가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을 다 긁어다가 그거를 이 사네립 왕에게 바쳤다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 왕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너는 종신하는 우리의 속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승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조공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러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얼마나 짭짤했겠어요. 그거 받고 나서. 또 한번 가서 또 우리의 요청 아니면 이 나라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침공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사네립의 수하에 있었던 장군을 통해서 침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히스기야가 택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래서 조공을 드리는 거였는데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첫 번째 했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침공 당시에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내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잠시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시온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진정한 승리의 근본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 침공 때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가 했던 것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또한 간절함과 또한 겸손함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옷을 찢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겸손과 간절함을 드러내는 행위죠. 그리고 옷을 찢는 행위는 자기의 죄를,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은 거예요. 내가 1차 침공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어리석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태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라는 전적인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간절함. 우리 간절함이 없으면 믿음은 형식에 그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언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린 거죠. 바로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태도를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기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밝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이야말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32절과 3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이 뭡니까?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 왕이 있는 이 성, 그는 바로 사내립이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또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성문이 막혀 있으면 그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는 거죠. 그 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19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너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앞에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후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과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나의 열심으로 너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고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이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이 약속은 즉각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5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19장 35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성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핫돈이 대신하는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즉각적이면서 정확하게 일치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아수르 군인들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된 말씀의 약속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이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한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된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그 문제 앞에서 인간적 수단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위기, 삶의 위기와 문제를 우리 여호와의 열심에 맡기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